성찬 예배로 오늘 주일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 이 예배가 준비된 날은 아침부터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가 혹시 아버지 앞에 회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확신하는 가운데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입니다. 유태인 중에서 현지의 유태인 중에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부활의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꿈에서 부르시고 환상으로 부르시고 음성으로 부르신 분들이 거의 90%예요. 유태인들은 이론으로는 믿지 않아요. 실제가 나타나 자신을 보여줘야만 믿는 분들입니다. 그들은 성찬 예식을 매일 하거든요. 매일 합니다. 그래서 새벽 미명에 예수님처럼 일어나서 하루의 일과를 기도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가슴 깊이 감사하고 감격하는 가운데 이 성찬에 참여해서 그들이 결심하는 것이 뭐냐, 이 사실을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결심이 이 서는 예배가 성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아버지 앞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또 죄를 고하고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도요, 먼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제3의 확신을 가진 가운데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주께서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께 마지막 내게 주신 사명,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사명 의식을 아주 결심하고 각오하는 것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마땅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삶이 너무 짧으신 것을 느끼실 거예요. 우리 양권사님 처녀 때가 있었어요. 정말 아름답고 꿈 많고 순수한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이렇게 긴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게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마음은 낭낭 18세예요. 그런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노회대항 이 축구 시합을 나갔었는데 대표로, 자, 제 마음은 이미 공 앞에 가 있어요. 그런데 몸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 제가 이게 벌써부터 내가 마음과 몸과 이 따로따로 가는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운동해야 되겠다. 제가 그래 지금까지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운동을 해도 있지 않습니까? 약간 젊음의 마음과 지금 달라요, 움직임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월을 아낄 때가 됐습니다. 시간을 아끼셔야 돼요.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설계하고 성령께 지혜를 구하고 미래를 비춰주실 때 노아처럼 그 일에 전무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 성찬식 하면은 예전에 제가 처음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새로 오신 여성도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통닭집을 하셨는데 성찬 예식에 미리 알려드리지 않아가지고 서운해서 시험이 드신 거예요. 이야, 치사하다. 저들끼리 떡 한 조각 먹고 나는 떡 한 조각 안 주는가. 그래가지고 굉장히 서운해하는 모습을 제가 그때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성찬 예식은 세례교인 이상으로 정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확신하는 자에게 세례의 그 구속의 예표로 세례를 주고 그 이후로 성도의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이 성경의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또 우리 새신자 성경 공부가 끝나고 이제 제가 공부를 시작하면 끝나고 나면 또 세례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과정을 좀 마쳤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뭐 6개월을 기간을 정한 것은 없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으면 그 자리에 세례를 줬어요. 그래서 기간보다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빨리 예수님의 구속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목적이 뭐냐, 이것을 주께서 바울을 통해 정의하셨습니다. 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두 가지입니다. 나를 기념하는 것과, 원문은 이 기념일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느냐, 되새김에서 왔어요. 되새김, 어원이. 소가 되새김을 죽는 순간까지 태어나서부터 멈추질 않잖아요. 계속 음식을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 뺐다 하면서 내 몸에 유익할 때까지 씹어서, 되씹어서, 이 소는 이 위가 4개가 있습니다. 소는. 그래서 한 번 씹어서 꺼내서 2번 창구로, 다시 꺼내서 3번 위로, 다시 꺼내서 씹고 4번 위로 넣어야만이 소가 영양소를 비로소 먹고 건강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일을 계속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라는 말의 어원이에요. 하루도 빠짐없이 오늘 내가 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주님의 구속의 은혜다. 내가 오늘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구속의 은혜 덕이다. 이렇게 되새기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되새긴 사실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어디에 있든 간에 예수님을 전하라고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사명을 다지고 충성을 맹세하고 하나님께 이 참여하는 의식이 바로 이 성찬 예식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은 선악과와 생명과를 한 나무에 두셨어요. 우리가 생명과가 오른쪽에 있을 것이라고 믿는 이유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리라,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 의미가 원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결정한 사항이 오른쪽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택자와 불택자의 간격을 그렇게 갈라놓으시고 정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악과 영생과가 한 나무에 있었는데 단수 2인칭이에요. 한 나무에 두 가지 실과가 열린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생명과, 왼쪽에 있는 것은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라는 말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라는 뜻입니다. 원뜻이. 생명과는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열매입니다. 이게 영생과 생명과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창조되었지만 죄를 짓지 않아도 생명과를 먹어서 다시 거듭나야 영원히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영생과를 먹었더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으로 그가 거듭났을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와는 선악과를 선택했습니다. 사탄이가 그를 미혹한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수준 높은 지식을 가지고 선악을 판단할 능력을 갖게 돼. 그러니까 이걸 먹어야 돼. 먹어도 안 죽어. 그리고 선악과를 보는 순간 사탄의 말이 맞는 것 같단 말이죠. 우리가요, 사람이 이단에 넘어가고 이 사이비에 속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가서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우리 기독교의 성경의 지식보다 그 말이 더 맞는 것 같아. 이게 선악과를 선택한 인간은 지금까지 그 유전이 죄로 오고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습성이. 그래서 택자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도와주셔야만이 바른 것을 배우고 바른 것을 믿고 바른 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실과를 선택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지만
이미 후회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정말 영원한 심판과 사탄과 마귀가 앞으로 떨어질 불구덩이가 약속되어 있는, 규정되어 있는 인간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아담만 부른 게 아닙니다. 앞으로 장차 태어날 모든 택자들을 부르심과 같은 포괄적인 부르심이었어요. 너에게만 오늘 내가 찾아온 게 아니라 앞으로 내게 속한 모든 택자들에게 내가 찾아오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 하나님을 피하고 있는 인간, 그 인간을 찾아오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고 계세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그들에게 구원의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결국 사람은 선악과를 선택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의 징계가 오게 됩니다. 저주와 징계가 동시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고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저주의 열매가 뭐냐? 가시와 엉겅퀴를 만드신 거예요. 이거는 창조 때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창조 이후에 인간에게 모든 아픔이 가해질 것, 수많은 고통과 갈등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을 예고하시고, 그 고통이 가시와 엉겅퀴로 이것을 땅에 나게 하심으로써 가시와 같은 존재들에게 수없는 핍박과 고난과 박해와 고통을 받을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저주가 뭐냐? 따라해,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없는 것. 이게 인간에게 최고의 저주예요. 사람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 기능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상실되었으므로 더 이상 인간의 영적 상태로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어.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예정하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그 진리를 믿게 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무 조건 없이 그들이 뭐 변화를 일으켰거나 후회를 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회개도 안 하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저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그 상태에 있는 그들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언어의 어원을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인가. 어째서 너는 내가 허락하지 않은 곳에 머물러 있느냐? 어찌 내가 너에게 주지 않은 소속 속에 갇혀 있느냐? 이 큰 의미가 어원으로 깔려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어째 네가 내게 매이지 않고 다른 존재에게 매어서 지금 이 행동을 하고 있느냐? 이 부르심이 아담이란 이름이에요. 얼마나 비극적인 부르심입니까? 여호와여, 두려워함으로 숨었나이다. 여기 원어의 히브리 결의서에 보면 두려워하라는 이 원어의 말이 하나님을 배울 수 없어서, 하나님을 배울 만한 명분이 없어서 피할 수밖에 없는 제 모습을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때 어째서 먹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먹게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제가 먹고 싶은 거 아니에요. 저 여자가 속여서 먹었습니다 하고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김건모의 핑계가 유명한 거야. 너 이런 핑계를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네가 나라면 어떡할래? 똑같은 얘기예요. 응? 핑계. 아주 히트곡이 됐잖아요. 김건모가 아주 그 곡으로 인생을 아주 바꿔버렸습니다. 그래 하와에게 너네 먹었어. 그러니까 아유 하나님, 저 뱀이 나를 꼬여서 먹었다니까요. 그래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가,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아셔야 돼요. 공의는 원칙대로 순서대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뱀을 먼저 저주하셨어요. 다리를 없애버리고 배로 다니며 흙을 먹고 살지니라. 그 다음에 너는 뱀에게 꼬여서 남편을 미혹하였으므로 너는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할 것이며 남편을 의지하고 살게 될 것이다. 원문은 의지하고 살게 될 것이다. 여성들은 남편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돈을 못 벌으면 얼마나 열받아, 얼마나 삶이 힘들어. 근데 요새는 다행히 맞벌이 시대라 서로 벌면 돼요. 근데 요즘 그 유명 연예인들은 각자 버는 돈이 많으니까 각자 돈을 쓴대요. 재산을 관리하고 각자. 참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 공동으로 하나님이 맺어진 부부는 하나의 하나, 한 몸, 공동으로 관리를 해야 돼요. 아멘들 안 하신 거 보니까 때려 죽여도 나는 내 돈 내가 쓰겠다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가야 합니다. 자, 결국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마지막 징벌을 내리시지요. 이걸 가리켜 히브리 원문은 징계라고 합니다. 징계. 그 징계가 뭐냐?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리라. 이 어원은요, 네가 정말 네 마음대로 안 될 거라는 거예요. 반복되는 수고와 실패를 거듭하는 가운데서 먹고 살 것을 예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아마 제가 원하는 대로 됐다면 나는 세계의 통합 대통령이 돼야 돼요. 그리고 재산은 많이는 필요 없어요. 한 500경 정도, 내 자산이 500경 정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내 생각일 뿐이지, 사람이 마음에 큰 꿈을 꾸고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은 하나님이 간섭하시며 통제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누구나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큰 꿈을 가지고 그림을 그립니다. 이야, 내가 이걸로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하는데 계속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모아지는 거고 나가는 건 많고. 그래서 낙심하지 마라. 그것이 죄값은 아니고 징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잘 되고 건강하고 잘 사는 게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죄 사함 받고 구원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을 구원함이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하세요. 오늘 조금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답답해도 내가 오늘 주 앞에 이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왔다는 사실이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제가 20대에 피를 토하고 쓰러졌습니다. 그때는 약이 없었어요.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저에게 그래요. 제발 교회 가지 마세요. 교회 간다고 사는 거 아니에요. 교회 가셔서 피 한 번 타고 오시면 오늘부로 사망하십니다. 명심하세요. 좀 종교를 믿어도 좀 적당히 지혜롭게 하셔야지 그렇게 고집하며 믿으시면 안 돼요. 내 마음에 사탄이 와서 그럽니다. 의사 말도 맞아. 뱀처럼 지혜로워야지. 그런데다 뱀처럼 지혜로란 말을 적용하면 안 되는 게 성경의 말씀을 내 수준에 내 현실에 맞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맞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유리창이 이게 나무로 해야 되는 옛날 창이잖아요. 이만한 그 유리에다 창 나무틀 있죠. 그 문을 빼가지고 뒤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성도들이 놀랬겠어요. 설마. 그런데 환자복 입고 거기다 가운만 걸치고 제가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쳤는데 피를 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사탄은요, 언제나 우리 속에 귓속말로 우리를 항상 참소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수께서 참소하는 자가 잡혀서 심판받음을 말씀하지요. 이 참소하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께만 참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자신에게도 참소하는 거예요. 야, 교회 가지 마라. 이렇게 아플 때는 쉬는 것도 괜찮아. 나아서 가는 게 더 낫지. 아파서 가면 너 덕도 안 되고 누가 볼 때 너 표정만 봐도 다 은혜 떨어져. 별말을 다 참소하지만 속지 마라. 믿음으로 이길 때 건강하게 되고 더 큰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시란 얘기예요. 결국 그래서 인간은요, 징계한 목적이 뭐냐? 따라해봐요. 나를 치료하고 살리기 위함이다. 왜 인생에 고난을 주느냐? 고난을 받음으로 죄를 그쳤습니다. 인간은 고난이 오면요, 뒤를 돌아보게 돼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잘못했나? 내가 무엇을 잘못 살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잘못 산 것이 생각나거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여성들은요, 해산의 고통, 죽음을 각오하는, 지금은 의학이 좋아서 위급하면 배 갈라서 내버려요. 수술하면 되는데 옛날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죽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성경에도. 요셉의 어머니 여러분, 나혜를 보십시오. 얼마나 야곱이가 사랑했습니까? 그러나 그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고 아이만 살렸어요. 여러분, 아이를 받는 분이 말합니다. 어떡할 거냐? 아이를 살릴 거냐? 살리려면 네가 죽어야 되고, 너를 살리려면 이 아이를 죽여야 된다. 근데 어머니는요, 당연한 겁니다.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베냐민이에요. 유복자입니다. 유복자. 엄마 얼굴도 몰라요. 그게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하늘의 예루살렘 곧 우리의 어머니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엄마는 해산의 고통으로 목숨 걸고 자식을 낳지만 그리스도는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부부가 사랑이 두텁다고 해도요, 그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에 비하면 1000만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사랑은. 1000만분의 1도 안 되는 자식을 위해 자기를 목숨을 내놓고 자식을 살리는 게 어머니라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여러분, 이 하와에게, 아담에게 그렇게 큰 고통을 준 이유가 뭘까요? 치료하기 위한 것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서 분풀이 한다고 그들에게 그렇게 징계하신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자식에게 시내에 나가면서 쥐약 병을 놓고 쥐약이라고 써놨어요. 야, 이거 절대 먹으면 안 돼. 이건 독약이야. 먹으면 죽어. 알았지? 큰일 나. 얘 딱 선반에 올려놨더니 얘가 우리 아빠가 진짜 맛있는 거니까 혼자 와 잡수려고 거짓말 하신 거야. 마셔버렸네. 아니 돌아와서 보니 얘가 쥐약을, 독약을 먹어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와서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자식을 왜 먹었냐고 때리겠어요? 애가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때는요,
때리고 책망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아이를 살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병원에 들어가 위세척을 해내야지요. 그래야 목숨을 살릴 수 있잖아요. 이미 우리는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이미 독이 퍼져가고 있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의 생수로 우리를 세척해냅니다. 아멘. 성령의 생수로 솟아나는 물같이 우리 속을 다 씻어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살아있는 겁니다. 그게 징계의 이유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느니라. 징계하지 않는다면 버린 자요 사생자라고 말씀해요. 여기 징계라는 원어의 말을 보십시오. 따라해봐요. 단련시키다, 적응력을 키우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값으로 처벌할 수가 없어요. 왜? 당신이 앞으로 우리 죄를 죄가 다 사하셨기 때문이에요. 다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또 범죄하면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성화의 은총을 베풀게 해요. 오늘 또 징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떤 상황에 있든 그 상황을 보고 우리를 선택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어떤 현실의 상황도 그분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당신이 택한 자는 언제든지 그 마음을 돌이켜서 부를 수 있는 전능자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사했다. 나만 믿어라. 내가 무조건 구원하겠다. 네가 곁길로 가도 반드시 내가 징계하여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나는 전능자다.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며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며 성도를 영영히 보호하시느니라. 그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성찬은 이런 어마어마한 4천년 역사에 계획된 것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실현되어서 오늘도 우리가 그 혜택을 인조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맞이하면서 정말 주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동하고 또 감사하고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교회에서 일하고 힘든 일을 맡아서 다 하고 뭐 아무리 해도 그것을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왜 그로 상을 잃게 하십니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열심히 하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에서도 보상하실 것인데 사람이 칭찬을 했으면 복을 놓치는 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니까 상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오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랑, 이 하나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고요, 이 땅에서 책지게 맞으셔서 병도 고칠 길을 열어주시고요, 우리가 얼마든지 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쓸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워주십니다. 아직 기도가 서투신 분들은 주기도문 열심히 애우시며 기도하세요. 그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 순서를 따라 기도하는 걸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사실은 이 구절은 없습니다. 다만 원문 성경에서 번역하기를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원본에서는.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그 해석을 조금 더 폭넓게 해서 나라와 그 아버지의 모든 권세가 영원히 있습니다, 똑같은 뜻인데 훨씬 더 합당한 뜻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 감사함으로 고백하셔서 다 우리가 남은 삶 건강할 때, 힘 있을 때, 조금이라도 걸을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 주를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